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은 많다, 일만 많다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3장에 보면 그들의 숫자를 세는데 일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와는 기준도 좀 달라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만 되면 다 셉니다. 그렇게 세어서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가 22,000명 혹은 23,000명 정도로 계수가 되어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버겁고 책임은 무거운 대신에 그 맡은 직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만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만 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그 수고에 걸맞는 대가나 그 수고에 걸맞는 존경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일은 많다. 일은 많은데 일한 것에 걸맞는 대가를 얻기는 힘들고 일만 많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이야기이고 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당신의 것이라 하셨고 구분하여 땅은 주지 않으시면서 맡은 다른 일들을 맡기신 것을 알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 가지는 아론의 직무를 돕는 일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회중의 직무를 돕는 일입니다. 주목할 것은 둘 다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날 기회는 없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아론의 일이에요. 저희를 이 레위인들이 잘 감당하면 아론의 이름이 더 돋보이게 될 거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더 존경받고 존중받게 될 겁니다.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고 22,000명 된다 그러지만 그 22,000명이 60만 명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관리해 줘야 돼요. 60만 명이 가지고 오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헌물,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을 이 레위인의 손을 거쳐야 되는. 예배를 드렸나 보다. 어떤 사람들이 감사했나 보다. 어떤 사람들이 그 열의 하나를 가지고 왔나 보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나 보다. 그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자리를 위해서 그 뒤에서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 뼈 빠지게 일한 레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하게 되면 예배를 잘 드린 온 회중이 칭찬을 받습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존중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 레위인들이 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들을
다 감당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존경받았거나 그들이 칭찬받았거나 그들의 이름이 드러난 예가 잘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설교를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름이 드높아진 겁니다. 민수기 16장쯤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나타났던 고라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한 거예요. 수고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민수기가 한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1장부터 그리고 10장, 11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고라의 반역이 16장쯤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이 한참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인 거죠. 저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아론의 시종 드는 일, 예배로 오는 온 국민들을 시중 드는 일,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일들이 그들에게 때때로 상실감을 주었던 겁니다. 부럽게 만들어. 제사장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 아론과 그 아들 이다말과 그 아들 엘르아살이 부러워 보이는, 다 한 집안 사람들인데 왜 저들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지.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더 많이 일했는데 재물을 살폈고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가르쳤고 그들이 제대로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거나 회막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성막을 지키고 보존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고라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끝내 그들의 그 반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못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뭐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회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지고 가려지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만 한 거죠. 저들은 제사장이 부럽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무리 부러워도 레위인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게 확연히 드러났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갔던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타 죽는 걸 봤으니까. 그 반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입을 벌린 땅에 삼켜지는 걸 봤으니까 못하는 일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숨겨진 채로, 가려진 채로 일해야만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 광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로 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가끔 대전에 있는 제자들이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매일 묵상을 올리고 그 전날 찍었던 사진과 함께 묵상을 올리거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구독자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작은 교회에 있는 우리들,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데 마치 자기가 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왠지 교회 이야기할 때 자랑스러운 일들보다 교회 비센 이야기가 더 먼저 떠오르는, 가난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좀 서럽고 서글펐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떠오르는.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씩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만한 일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부러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사정이라고 해서 딱히 그렇게 다를 것도 없어요. 제사장 이 민수기 3장이 참 특별한데 아론과 모세의 이름을 쓸 때요, 거의 대부분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오냐 하면 모세가 먼저 나옵니다.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민수기 여호수아 가까이 갈 때까지 계속 읽어보면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아론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 민수기 3장에서만큼만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멘. 제사장 이름을 쓸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순간들이 이 시간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동안은 계속 모세 이름이 먼저 나오다가 여기서는 아론의 이름이 앞에 나왔습니다. 의도한 거예요. 모세도 아들들이 있잖아요. 시내산을 지나서 애굽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두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이 군중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아들 이름은 제사장 이름을 쓸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극구 싫다 그랬거든요. 안 간다 그랬어요. 못 갑니다. 계속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이 둔하다 그러는 모세에게 그러면 너 대신 내가 아론 세울게. 아론이 말하게 할게.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제사장의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만. 그동안 계속 이인자였지만, 계속 동생의 이름 앞에 가려진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을 언급할 때는 모세의 이름 나오지 않아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나와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의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상처 하나를 헤집어서 드러내십니다. 3장 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3장 이 첫 부분이 뭐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뭘 얘기하시냐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부터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부럽지만 제사장들은요 더 엄격한 규칙과 더 엄격한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싫다 그랬더니 그 아들까지 취소시켜 버리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던 그 영광스럽고 특별한 시간에 첫 번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태워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 아들이 죽는 현장에 있었을 법한 그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도 마. 이 아들을 위해서 옷을 찢거나 울지 마. 그럴 자격도 없다. 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고 태어난 작은 아이들이 좀 예뻐지면서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아주 백에 하나 만에 하나 가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생때 같은 장성한 두 아들이 눈앞에서 타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슬퍼하지도 마, 옷을 찢지도 마. 예배를 멈출 수 없으니까 하던 일을 계속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다른 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는데 그 사람들이 엘르앗살과 이다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다말 이야기를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가요? 예레미야 말씀 나누면서 이다말 지파 그 족속들 그 후예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나눈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을 말하긴 했으나 이다말의 원래 족속들은 어떤 운명이었었냐 하면 엘리의 후손들이었어요. 엘리가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으면서 그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일족들은 멸족되다시피 했던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부러운데, 이 제사장들은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막 안에서 발만 한번 헛디뎌도 죽어요. 손만 한번 생각 없이 움직여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 어긋나면 버림받고 다 죽고 그 존재가 지워지는, 슬퍼할 가치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성막에 매일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죽음의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씻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더러워졌을 때 그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씻어야 돼요. 그냥 위생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씻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빈틈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부럽다 그러니까 좋은 줄 아는데 이 제사장 중에 1번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그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지워지지 않은 흉터들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렇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시기를 받을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고라가 너희만 하나님 앞에 분향하느냐 할 때 아론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예 아들들이 제사장의 울타리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모세는 그게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평가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얼마나 많은 성과와 열매를 거두었나 하는 것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잘 산 사람, 많은 힘을 얻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일은 많고 일만 많은 레위인들, 성공한 사람들 그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게 많아요. 세상의 평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평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교회에서 선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과 저 유독 일 많은 교회에서 다니는 여러분들과 제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위로도 얻어야 되고 거기서 격려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서 주목하여 볼 단어가 있어요. 대신하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실 때 그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레위인들은 애굽에서 원래 첫째들 다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때에 구분하여 살려낸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 배 앞에 세워.
내 거다 대신해서 세웠대요. 그 첫째들 다 데리고 오지 않으시고 그 첫째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세우셨대요. 근데 이 대신하다라는 건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하다. 많은 말씀들이 대신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 가장 뽀족하게 기록된 것,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읽고 마음에 새기신 다음에 하나님이 난 별로 알아주시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일했는데 여전히 작은 교회에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좀 상실감이 들 때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좀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대신하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확한 개념이라는 것.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살리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가 죽었어야 될 태어난 첫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저들을 대신해서 교회 안에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쓰임받는 거고 통로로 쓰임받는 것, 예수님의 거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랍니다. 감히 사극에 보면 양반들이 들이대는 쌍놈들 보고 감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평민들하고 양반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해서 쓰는 단어가 감히였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감히 많은 단어가 그렇게 잘 어울릴 만한 관계가 없는 거죠. 감히 우리가 그 수고하는 것,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나와서 꽃꽂이하고 청소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음식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음식 쓰레기 정리하고 휴지통 정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수고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하신 일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 딱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갑자기 우리가 큰 교회가 될까요? 기도도 그렇게 안 하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맞이를 대신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큰 돈을 가지지도 못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과 다르게 구별하여 주목하고 계시며 붙잡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대안이 없어요. 딴 데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 나를 좀 알아줄 만한 큰 교회를 찾아가시거나 그것도 안 되거든 어디 절이나 다른 데를 찾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의 알아주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상급 삼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